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바로 알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감격,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뭔가, 신앙이란 뭔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을 경작하시는 분이 계셔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 되신 것의 가지는 성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는 늘 때에 따라 이제 그 수고와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포도나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 계절에 따라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 포도원을 생각하면 이렇게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관리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름을 주고 필요한 가지와 필요 없는 가지를 자르고 병충해를 예방하고 필요에 따라 봉지를 싸매기도 하고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아무튼 이 비유가 그러하듯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 예수님과 우리 절대로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쓰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만큼은 어느 순간도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행위가 있어요. 때로는 예배의 행위, 기도의 행위, 봉사의 행위, 그리고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운전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갖가지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재능 기부라고 하는 거. 재능 기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재능을 드린다, 그런 것들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를 원해요. 나 자신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나를 드리지 못하는, 나의 시간은 드리지만 나를 드리지는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의 전부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떼어놓고서는 그 무엇도 생각할 수 없는 관계,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고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한 주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정해진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내 것에 많은 일부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것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누릴 수많은 약속을 이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것이지, 포도나무와 그의 그의 가지와의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것이지, 한 번도 하나님은 이 관계를 저버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없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고 어떤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할지를 이제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이 한 주만 살아보아도요, 분명 우리에게는 다른 삶이 만들어지고 만나진다는 이 분명한 확신과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즉 주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내든 남편이든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사건, 교회를 안 다니다가 어떤 특별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권면을 받고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마음들이 생겨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이 사실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골라 뽑아주심, 작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예배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어떠한 것에 바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부르고 잘 아는 시편 1편 3절에 말씀을 근거로 하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라고 하시는 우리 그 찬양 가사 잘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셔서 고르셔서 하나님의 시냇가, 영원한 생명수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심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 안에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평생에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 옮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5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14장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요, 단 하나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지금은 떠나가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와.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게 될 거야.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갔다가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이 성령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자꾸만 세상 방법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상태의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계신다는 이 사실을 놓쳤을 때에, 망각할 때에, 내가 거기서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때 걱정이 오잖아요. 그때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만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믿음 없는 모습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내 마음을 세워갈 때에 우리 안에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나? 내가 왜 이 못난 마음을 가졌나?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건 믿음의 법이라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전도하고 이웃을 돕고 살며 직장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셨잖아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직장도 다니며 이웃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은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범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런 삶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보는 것보다 더 부족함이 많을 수 있어요. 더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살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 근본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근본은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근본은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한 얘기 같지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너희들은 내 안에 살아가는 거야. 나와 생명의 관계야.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부어주시는 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못해서나 억지로나 누가 시켜서 만들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의 증거는 나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온 마음을 주님께 다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이 나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고 주님 안으로 나를 자꾸만 끌어당겨서 주님 안에 있게 하시는데, 그럼 나도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좋아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나도 주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유혹이 우리 주변에서 나를 미혹할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것도 가볍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주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헌신을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가장 큰 충성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일을 하면서도 저 일을 하면서도,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기는 쉬워요. 이 시간을 드리기는 쉬워요. 그러나 내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주님을 위하여 수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거나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고 안 믿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충성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가장 큰 충성이에요.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고요. 고통이 와도, 시험이 와도, 풍랑이 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 잠깐만요 주님, 이것만 제 뜻대로 하고 추후에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만 지나면 주님 안에 거할게요. 주님도 이 상황만큼은 이해하시겠죠? 제 입장 내보시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가장 주님께 슬픔을 드리는 것은 어떤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핑계입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핑계요. 이것을 주님이 가장 슬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밑바탕에는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미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놨으니까, 내가 너의 삶을 다 책임질 테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말하시고 지금이라도 생각하셔야 돼요.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장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만연해 있는 불신앙의 생각들, 불신앙의 입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낮게 생각하지 마세요.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지만 이것들을 내게서 멀리 하셔야 합니다. 어느 순간도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주님을 멀리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렵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말투도 이제 내 성격 때문에라고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이것을 내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삶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의 약속하신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성경을 읽는 순간 그것이 내 삶에 이 말씀이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포도나무 가지치기가 한창일 거예요. 이미 다 끝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하잖아요. 가지를 자르면 수액이 나와요. 날씨가 풀리면 물이 올라와서. 그래서 일찍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농부가 가지를 자를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막 자르는 거 아니에요. 이 가지를 자르면, 어디를 자르면 포도송이가 몇 송이가 어디에 열리고 다 계산하고 자릅니다. 잘 알아요, 그거를. 그리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포도나무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 가지, 작년에 자란 이만큼 자란 가지는 어디에서 자른다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잘라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열매를 어떻게 맺힐 것인지, 어디에다 맺힐 것인지, 그리고 그의 장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건 농부가 할 일이에요. 농부가 철저하게 농부가 할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도록, 그분이 원하는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그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영양분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막혀지지 않도록 그분이 자르고 그분이 계획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나를 순종시켜가면, 그분이 나의 내일을 설계하셨잖아요. 그 포도나무의 미래를 설계하셨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 잘 믿으면 잘하게 한다니까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하는 게 뭡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후회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그의 삶을 잘못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요, 부끄럽게 하지 않고 떼찌하게 만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높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가끔 어려움이 오고 어두움이 올 때가 있어요. 어두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쪽 발은 예수님에게 당기고 다른 한쪽 발은 세상에다 담궈놓고, 어느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고 어느 때는 세상을 믿는 사람 같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담겼던 그것에 대한 실망과 낙심으로 우리 앞에 어두움이 꽉 막힌 것처럼 줄 때가 있어요. 이때 답은 이제 아셨으리라 믿어요. 우리 주님과 우리와 맺고 싶은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아시기 때문에 자꾸만 나를 떠나는 그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때 딴 데 가면 안 돼요. 주님께 바짝 붙어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온전히 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우리 주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처음엔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이 맺어가는 다른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교회에서의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도 들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헛된 열심을 내가 가지고 살았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거 주님을 향한 가장 큰 충성이다.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해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없을 수도 있다. 나의 재능만 드릴 수 있다. 나는 못 드리고. 그러나 주님은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한 주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엄청난 은혜가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이 엄청난 복, 엄청난 약속을 듣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어떠한 것도 이제는 가볍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아버지 하나님, 단호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꾸만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자꾸만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또 다시금 시작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어떤 열매를 어디에 달게 하실지, 어떻게 계획하실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들어오셔서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